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어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같이 보세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가리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때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의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서방에서 혹자는 신님 땅에서 나오리라. 함께 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사야 48장 말씀을 이렇게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48장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위선적인 예배는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뻑하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제 이런 쓸데없는 맹세들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면 돼. 뭐 이렇게 복잡하게 거창하게 할 거 없어라는 거예요. 평상시 진실하게 살면 막 굳이 그런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고 하면서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면서 제사는 지내고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였어요. 또 사람들이 이랬잖아요. 자기 출신 성분 자랑한다 그랬죠. 내가 어디 지파 출신이고 뭐 그것도 다 쓸데없는 소리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우리 조상이 집안이 어떻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세요. 너네가 그렇게 출신 성분이 좋은데 왜 망했어? 이제 이 말씀이죠.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 좀 돌이켜 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라는 거죠. 하나님 평가가 뭐였어요? 너희들은 목이 너무 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완고한 백성인데 쇠힘줄이라고 그러죠. 목이 쇠힘줄이고
그리고 이마는 노시야. 야, 대단한 거죠.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뭐 어떨 때는 고난도 오고 침략도 당하고 막 기근도 오고 시련이 와도 그러면 좀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꿈쩍을 안 하는 거죠. 아무리 고난이 와도 꿈쩍을 안 하면 하나님도 별 방법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순종이 안 됐을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께 그렇게 진실한 신앙생활을 잘 못했을까요? 공통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이 어떤 우상의 신상뿐만 아니라 그 보이는 거짓 신상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들이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강대국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강대국이 갖고 있는 국가의 구조나 사회 질서는 어떤 거예요? 억압이 있죠, 착취가 있죠, 공평하지 않죠. 왕이 힘을 갖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스려서 압제받는 노예들이라든지 약한 사람들이 있죠. 나라들을 정복해서 빼앗는 일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강대국이 된 나라의 부와 강함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시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하고 싶고 그걸 배우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거긴 진짜 모두가 다 행복한 나라잖아요. 그대로만 살면 모두가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왜 모두가 안 행복한 거예요?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현되지만 다 잘 사는데 강대국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잘 살아요. 잘 사는 놈들만 따로 계세요.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너무 많았죠. 그런 나라를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새 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바벨론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 나라가 멸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도 예언하면서 그러면서도 먼 훗날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예언을 하거든요. 그게 반복돼요. 이사야서 1장부터 쭉 시작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을 알리세요. 내가 이런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면 신학적으로 뭐 근사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근사한 표현인데 진짜로는요.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야라는 얘기를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안쓰럽다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 안 듣는 자기 백성들에게 제발 말 좀 들어라고 자기가 이런 하나님인 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권자야. 내가 세상을 통치해.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뭐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48장 12절에서 13절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바벨론에서 행할 거야. 새 일을 행하는데 무슨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바벨론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할 거야. 이게 이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미워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야. 사랑해서 너희들 지금 포로로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영원히 되지 않아. 내가 너희를 멸절하지 않을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돌아오면서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포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리는, 세상에서 알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선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48장 21절 마지막에서 악인들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중요한 말이에요.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하면,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면, 좋으면 평강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4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49장 1절부터 13절은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아마 요즘 성경은 다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종의 노래. 이사야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있는데 뭐냐면 종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5번에 걸쳐서 이사야서 전체에 5번에 걸쳐서 종의 노래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 말씀이 이게 우리는 지금 이제 이사야서를 보고 이게 역사적인 내용도 알고 뭐 하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데, 이사야 시대에 만약에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이사야가 막 사람들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었을까 보면, 제가 보면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그냥 한 번 읽어서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말인데 못 알아들어요. 뭔 말씀인지.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는 포로 이전이거든요. 안 망했어요. 그때만 해도 완전히 망해가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49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쭉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내용이에요. 못 알아듣는 내용이에요. 망해? 아직 안 망했는데, 망했어도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만약에 이 이사야서를 듣고 이사야서가 글로 남아서 기록이 돼서 그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문서들을 이제 가지고 보존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는데 글로 남아서 이게 보존이 돼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전해져서 이제 번역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사야 당시에 바로 글로 남겨졌을지 구전으로 남겨졌을지는 사실 자세하진 않아요. 이사야가 언제적 사람이라는 거는 있어도. 근데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남겨졌어요. 이사야 당시에 들었던 사람도 있고, 정말로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간 다음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사야의 이 내용을 알고 전해 들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해가 가세요? 죄송해요. 이사야는 사실 조금 쉽지는 않고, 저도 이사야서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자꾸 논문을 쓰게 돼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쉽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배움이 없어요. 정신을 좀 차리고 조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예?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예. 이사야가 말할 때가 있고요, 이사야서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이사야의 내용을 글로 읽었던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사야는 포로기 이전 사람인데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림이 오세요? 이 그림이 그려지셔야지 이사야를 읽을 때 이해가 가요. 이 그림이 없으면 이거 100번 읽어봤자 별 잘 이해 안 가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조금은 있으셔야 이해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서를 읽고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는 이해가 가요. 망했다라는 것은 실감이 나는 거예요. 망할 거야, 잡혀갈 거야, 포로가 될 거야. 이사야, 예레미야가 줄구장창 망한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포로로 잡혀가니까 아, 이거 이루어졌네라는 거죠. 그렇죠? 예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언이 정말로 망했으니까. 남유다는 안 망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해? 하나님이 여기 우리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아니야, 망할 거야. 그거 다 박살 날 거야. 그거 진짜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의 절반은 맞았잖아요. 포로를 잡혀갈 거야. 그러고 나면 절반이 맞았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절반도 맞을 확률이 매우 높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게 고민이 되겠죠.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이게 쉽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부터 45년까지 이게 해방이 안 되고 그렇게 있었을 때 처음에는 독립운동들을 막 열심히 했잖아요. 시간이 지났어요. 독립운동 열심히 했을까요? 친일파가 많아졌을까요? 친일파가 많아졌어요. 웬만한 지식인들이 다 친일파가 돼요.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일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죽잖아요. 창씨개명 했어야 돼요. 안 한 사람 없잖아요. 다 했어요. 그럼 창씨개명 했던 사람이 다 친일파예요? 그렇게 말하면 참 미련한 얘기지. 하도 우리나라도 역사 이야기하면서 친일파로 다 하도 매도들을 해가지고 제가 참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조상 중에 우리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니까요. 저희 할아버지도 창씨개명 하시고 다 하셨어요.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다 했죠. 그 일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게 사는 방법이었어요. 생존의 방법이었어요. 생존의 방법.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여러분 다니엘이 이름 안 바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 다 바꿨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국노고 친일파예요? 그건 친일파가 아니에요. 친바파? 아무튼 친바벨론 파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름은 바꿨지만 뭔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지켰잖아요.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고 살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마지막에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왜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조국의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너무 힘이 없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 힘이 없었고 그 국민도 힘이 없었고 약했어요. 유약했어요. 일본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독립을 원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윤치호 같은 사람 뭐냐, 더 일본 사람처럼 되라, 공부해라, 공부. 그 사람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땅 팔아서 그 독립금 되는 일도 있지만 땅을 지켜라, 일본한테 빼앗기지 말고. 우리 그래갖고 땅 무지하게 뺏겼거든요. 그걸 못했어요. 등기를 못했어요. 이게 등기하라고 일본 사람들이 했는데 등기해서 하면 이게 빼앗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할 것 같고 그랬고 잘 못했어요. 그리고 땅 많이 뺏겼습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 똑똑했어요. 사실은 그 힘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내 나라로 돌아가? 아니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다 망했는데 지금 이 나라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의 꿈은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빨리 바벨론 사람처럼 돼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꿈일 수도 있겠죠.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소박한 이야기고요. 현실적인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다시 돌아가야 될 땅이 있어.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 또 순종하는 것은 이게 보통 믿음과 용기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건데 너희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은 누구의 노래라고요? 종의 노래 2탄이거든요. 2탄 두 번째. 거기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니 우리 망했는데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지면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으면 똑같이 누구도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바벨론의 신에게 포로가 된 거랑 똑같이 생각을 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럼 진짜로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바벨론 신보다 더 세요? 이 질문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더 크신 분이야라는 게 증명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고민이라도 좀 해볼 거야. 가야 되나? 이 고민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말만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뭘로 믿을 수 있어? 이 믿음을 갖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사야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앞부분을 보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는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죠. 1장부터 6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망이 이어서 바로 7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내용 나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메시아가 나와. 야, 이게 무슨 나라가 망해갖고 가는데 무슨 메시아는 얼마나 뒤에 있다가 오시는 거예요? 700년 뒤에 오실 분인데 갑자기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못 알아듣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또 갑자기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책망,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러다가 온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게 이사야서 앞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온 세상은 심판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을 거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가 잠깐 히스기야 얘기가 나오곤 이사야서 40장으로 넘어가서 이사야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40장의 시작이 뭐예요? 40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시작이에요. 이사야 후반부에 책망과 메시아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의 때가 올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이 있어.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셔. 내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위로하실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게 후반부의 시작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요, 지금을 생각하게 하고요, 미래를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딱 이사야 가운데서 놓고 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잡혔다고 생각을 하면 과거에 왜 우리가 망했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포로구나를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할 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 세 가지가 그대로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좀 어렵고 양도 많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이사야가 20분에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싹 요약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냥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거의 중심은 누구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 메시아예요. 신학자들이 고래 쓰니 쓸데없는 소리 아니야. 무조건 메시아예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줘요. 그래서 종의 노래가 5번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는 4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그 PPT를 하나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종의 노래 4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이방에 공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나의 택한 사람이 내 백성에게만 공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공의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방까지.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는데 49장 오늘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도 두 번째 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딱 하나예요. 해방과 구원과 함께 이방의 빛을 베푸는, 그거 끄셔도 돼요. 그게 이제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노래예요. 세 번째 종의 노래가 어디에 나오냐면 50장이에요. 그러니까 50장 1절부터 4절부터 9절까지가 또 이 종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종의 노래 네 번째는 52장 후반부부터 잘 아는 53장, 이사야 53장. 우리 매달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잔을 돌릴 때 이렇게 읽어드렸던 내용.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 53장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복음서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와요. 아주 놀랍게 나와요. 분명하게 이사야 7장 14절은 누구 얘기까지 나와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확하게 누구를 보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출생부터 고난, 그리고 고난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까지를 다 이야기해 주는 게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정말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시각으로 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에서 찾는, 이렇게 보석을 찾는 것 같은 그 있잖아요. 이렇게 그건 안 해봤는데 금맥을 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금광을 찾았다 보다가 그런 느낌이 이렇게 확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맥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보석 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야, 이렇게 이사야서는 보다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어서 보면 이렇게 읽다가 소름이 끼쳐야 돼. 소름이 끼치고 정신이 뻗쩍 나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쩜 그 옛날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그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서를 보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를 해줬는데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 구약의 예언서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감격들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얘기 듣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그냥 이렇게 누가 나 위로해 주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요, 그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분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신의 백성 하나를 구원하려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본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애쓰심, 이렇게 노력을 하심, 정말 하나님, 이 표현은 너무 경계서 내가 못 쓰겠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셔요. 너무 바쁘셔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그래 1절을 보세요. 사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부터 나를 부르려,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미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복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처음으로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 사건 이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최초의 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이게 시험에 나와요. 강도사 고시 볼 때, 목사 고시 볼 때, 면접할 때 물어봐요. 최초의 복음이 뭐냐? 언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의 범죄함으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작정하셨다. 2절에 보면 그래요. 세 가지 권능으로 메시아의 사명이 나오는데 2절은 그러죠. 내 입에 날카로운 칼을 만드시고, 칼은 뭐예요? 성경에서 주로 말씀이죠. 말씀. 좌우의 날섬과 같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은 심판하시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3절은 뭐예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서 이스라엘이라 하셨으니,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래요. 메시아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교회가 탄생되는 것.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죠.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언을 하죠.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놀라운 선언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정말로 그 일이 쉽지 않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4절을 보면 꼭 메시아 사역이 실패한 것 같아. 수고하고 공연히 힘썼고 막. 그런데 이게 뭐냐면 메시아의 사역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들 그랬잖아요. 끝났네, 끝났어.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왜 제자들이 도망을 가고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십자가 진다고 예수님 이상한 소리를 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막 이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엄마들이 와서 또 이게 막 백을 쓰잖아요. 내 아들 하나는 여기 좀 좋은데 작은 애는 여기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듣고 또 저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삐지고 막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무슨 말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무슨 말 없이 죽으시고, 제가 볼 땐 제자들이 이사야 53장을 몰랐죠. 그걸 알았으면 이사야를 좀 읽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셔도 그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를 몰랐어요. 제자들만 모르는 게, 유대인도 몰랐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안 읽죠.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분은 실패한 것 같아 보였지만 실패한 게 아니죠. 죽으셨지만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그 이사야도 그러죠. 보기에 흠모할 만한 별게 없었어. 제가 보면 예수님 사진들을 되게 근사하게 잘 그려놓은 게 많잖아요. 궁금하죠. 아무리 은혜를 받은 어떤 인간이 그렸다고 해도 사실 좀 그 별로 맞지 않은 것 같거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예수님을 그려놨어요. 흠모하기에 아름다운 게 별로 없대요. 예수님이 뭐 예배당 하나 줬어요? 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뭐 땅에다가 해놓은 게 없어요. 진짜 없으시잖아요. 12명 남겨놨는데 뭐 죄다 도망갔다가 낚시질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다시 만나고 뭐 이러시고, 또 뭐 안 믿고 얘기 들어서 못 믿겠습니다. 손가락 넣어야지 알겠습니다. 넣어봐라. 뭐. 좀 그 그림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들이 잘 이게 실감도 나지 않고 그랬어요. 언제 그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그거였어, 이게 그거였어.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면 사실 우리가 믿음도 안 생기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잘 몰라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게 깨우침이 있어야 이게 뭘 알아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소문만 좀 났죠. 소문만. 그리고 예수님 주로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활동 안 하셨다니까요. 저 북쪽 동네에서 활동하셨어요. 그 시골이에요, 시골. 그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와. 갈릴리, 거기 저 위쪽 동네란 말이에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러잖아요. 거기 대가볼리 지역 있고 위에 지금도 거기는 맨날 골란고원 근처 있고 레바논 있고 시리아 있고 요르단 있고 그 국경지대 아니에요. 거기서 활동하셔서 예수님 뭐 크게 하신 게 없어요. 목수의 아들로 욕 먹었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 별것 없어. 쟤네 집안도 별것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하고 막 사람들이 따랐지만 결국은 십자가 한 방으로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우린 십자가 하나로 은혜를 입었는데 그 당시에는 십자가 하나 때문에 다 그냥 끝나버렸던 시대. 근데 그게 망한 게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그게 소망이었고 위로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야곱의 자식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 그렇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가라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예,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경하다는 얘기가 그럼 일도 아니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에 묶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열방이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날이 올 거야라는 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 이 사역이 쉽지는 않아요. 7절에 보면 멸시를 당한다 그러죠. 또 미움을 받는다 그러죠.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고, 그런데 방백들이 경배한다 그래요. 멸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자세한 멸시는 이제 이사야 53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멸시와 능욕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 종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8절은 그래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8절은 한번 좀 열어주시겠어요? 혹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 때 그러면 좋은 날인 것 같은데, 좋은 날 맞아요? 십자가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날은 언제예요? 용서하시는 날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베푸시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은혜를 가져올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제물이 되실 때, 그때가 유일한 은혜의 때입니다.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 은혜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걸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죠.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히브리서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셔서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한 제사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는 사람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아니라 송아지나 양의 피가 아니라, 그건 늘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 그게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여러분 정말 놀랍죠. 그 은혜의 때, 이 말씀을 보다가 은혜의 때, 그리고 그날이 곧 우리에게 구원의 날, 은혜의 때가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어떤 거가 우리의 구원을 주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요? 담대하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를 경험한 사람들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당당한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게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언약의 체결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해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보증이 되신 거예요. 보증.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떨 때 나 안 되는데 부족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샀는데 난 괜찮아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 은혜에 따라서 천국을 가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 앞에서 되게 겸손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는 거는 믿음이 아직 없는 거죠.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 천국 가는데 그럼 뭘 해야지 천국을 가요? 우리가 뭘 얼마나 해야지 천국을 갈 수 있겠냐고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죽을 때까지 부족하다니까요. 우리가 뭘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이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거를 지금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9절에 그래요.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나오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라. 빛으로 나와라.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라.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오면 10절 12절은 그래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를 이끌되 샘물 그 눈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어요. 저 얘기를 또 물질적인 걸로 해서 하나님께서 날 먹고 사는데 책임져 주시는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좀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막에서 죽게 안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막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 영적인 사막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13절 그래요.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예, 여기 보면 그래요. 노래하래요. 노래.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셨대요. 이미 위로하셨어요. 저희는 그럼 뭐예요? 이미 위로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세요? 복 받으셨죠? 은혜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죠? 위로 받으셨죠? 예,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다면 이젠 우리가 또 다른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이사야서를 잘 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 하는데 제가 그 전에 10년 전에 이 찬양 많이 우리 교회에서 불렀었는데 그 이후로는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으로 만든 노래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마지막 되신 주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받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수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밤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방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다운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여호와의 종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방의 빛입니다. 열방의 빛입니다. 이웃의 빛입니다. 가정의 빛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전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선교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명이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서 새롭게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또한 이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침체, 영적 게으름, 영적인 절망, 하나님 여기서부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도의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과 사랑,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위해, 선교사님들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